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움을 받는 성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2023년 스승 목회자 존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울 때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울 때에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세워라. 왜 이게 중요하냐?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우리 인생,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되는데 모래 위에 그 성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이게 중요하게 모래로 생각을 해버리면 무너짐이 심하는데, 반석 위에 주초로 생각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은 한 3번 정도 있고 아주 심각하게 나쁜 일도 한 3번 정도 있다. 되게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기회도 그 정도는 있고, 또 아무리 타고난 복된 사람도 이 시련이 한두 번쯤은 찾아온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있어서 좋으려면 다 좋은 기회일 수 있고, 또 나빠지려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나쁜 기회가 엿보고 들어오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의지, 그리고 어떤 추억,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목회자 스승 존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모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뭇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지나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스승이나 목회자에 대하여 믿음의 방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즉 실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는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의 믿음의 방편은 주의 종이 아닌 스승이나 목회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멋진 스승이고 선생이고 멋진 목회자인데 실제로는 주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편을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나 자기 집단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옳다는 거죠. 율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연관된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경우는 주의 종으로서 스승이나 목회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아닌 세상의 스승이라도 또는 우리가 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진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진짜 주의 종이라면은 그 주의 종이라는 개념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손과 발 모든 역할을 할 뿐 그 주의 종의 자신은 주님의 종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쓰임받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종이 맞다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은 곧 내 말이라는 거죠. 그의 삶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와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스승이나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야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말씀이지 그 어떤 장애 중에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그 장애가 스승이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참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안 좋은 면을 보거나 또는 부딪힘이 있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 그분의 모든 잘한 것까지도 다 업신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좋은 면은 본받고 나쁜 면은 털어내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관용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든 걸 엎어버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은 내 삶이죠. 왜 엎어요? 지금까지 좋았으면 그냥 좋은 거죠.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가 중요한 말씀이지 그 장애의 중심에 스승이나 목회자가 있게 하면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은혜자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중요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그런데 그 통로가 스승이나 목회자가 오늘 있구나. 그런데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통로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아주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맡기신 주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먼저 목회자는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으로. 그래서 목회자를 목회라고 부릅니다. 목자. 이 목자라고 부르는 목자.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그의 종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자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고 또 특별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아직도 내가 어마어마한 특별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비약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제대로 세움받지 못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라고 여기고 스스로가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자녀의 권세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선물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사람의 그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통로가 열려지면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알려주면서 인생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곧 삶이고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영혼육 삶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권능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내가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사랑의 띠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라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넷째는 하나님이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 땅에 우리는 왔다는 거죠.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귀한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모든 선한 일에 에비뎀이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잘 세워주는 그 통로가 바로 목회자요 주의 종의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겨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는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맞다면 당연히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또는 정말 주의 종의 역할을 하시는 구역장이나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늘 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주의 종의 그런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은 늘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을 돌아보고 시집가고 장가 갔어도요 늘 돌아봐.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게 사실은 여기 있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적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주의 종들이에요. 다 주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그 주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선생을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 일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를 보살핀다. 살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아프면은 치료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통로라는 겁니다. 첫째는 온 성도를 위해 감독자로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보살피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양떼 하나를 돌봐도 그 목자가 양떼 무리를 돌봐도 힘이 없으면 못 돌봐요. 지혜가 없으면 못 돌봐요. 그 돌보려면은요 푸른 초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물가로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양을 치다 보면은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독사의 굴이 있어요. 그 독사가 들어와서 양을 자꾸 물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이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독사의 굴이 있으면 거기다 기름을 다 부어놔요. 그럼 독사가 미끄러져서 못 나온 그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목자는 지팡이와
또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리 때가 와서 양을 물어서 뜯어가지고 먹이로 삼으려고 물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이리 때들이 수시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저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에는요 새꼬장이가 꽂혀져 있어요. 늑대를 때려서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 양들이 좀 속이 없어가지고요. 다리는 짧은 게, 눈도 안 좋은 게, 이빨도 안 좋은 게, 자꾸 염소 흉내를 내는 양이 있어요. 또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양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낼 때 그 동그란 막대기로 머리를 딱 걸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가고 여기에는 그리고 기름주머니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몸에는 이 종이 붙어 있어요. 종소리를 목자가 움직이면 종소리가 나요. 양들이 귀가 좋으니까 양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도 안 좋죠. 이빨도 안 좋죠. 다리도 짧죠. 몸에는 털이 많아가지고요. 서로 비비면 엉켜서 자빠져서 죽어요. 딱 발달된 게 하나 있어요. 귓구멍, 귀가 하나 발달됐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양이 살 길은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을 달고 다녀요. 종소리가 나면 양이 우리 목자가 여기 근처에 있구나. 종소리가 멀어지면 딴청 부르다가 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종소리가 잘 나는 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목자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라고 종소리가.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다녀요. 나팔은 뭐냐? 멈춰라. 출발해라, 나를 따르라, 자리를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왕 불면은 갑자기 양들이 정신을 고개를 뼈걸 하고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려고 나팔을 딱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둘째는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산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학교로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학교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리면은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열려지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계속 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또 학교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계속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저는 거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버리면은 도대체가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분부한 가르쳐서 지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이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병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 치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아프고 인생이 아프고 영이 아프고 혼이 아프고 육신이 아파도 어떤 교회 보면은요, 아예 그냥 교회는 저기 정신과 가세요. 저 병원에 가세요. 이러고 끝내지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병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병원이나 의사나 다 함께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또한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산 길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성장해가는 새 피조물의 역사, 새 삶의 역사로 자꾸 전환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자꾸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썩은 고철들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철이 돼갖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이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목욕탕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때가 묻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와서 또 중간중간의 시간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의 능력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넷째는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밝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차려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도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잘 모르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축복 받아봤자 그냥 나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제목은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설교 한번 할게요. 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된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행복이 된다는 뜻은 인생의 목적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우리 주님이 되시면 그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모든 범사에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합력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되는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독특하고 탁월하고 존귀하고 특별한 스페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공의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죠. 첫째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 안에서 상속자를 함께 지체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함께 하나 되어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해야 되고 그 통로를 여러분이 잘 열어야 된다. 넷째로 복음을 위한 모든 은혜의 선물의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한 은혜의 두 번째 방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는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님의 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선한 일에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특별한 당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은 뭐냐? 절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절대로 스승이나 그 어떤 인간들이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일하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거기서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쳐다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당부해요. 첫째로 목회자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상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목회자를 버리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이 속에서 우리는 스승 쳐다보지 말고 목자 쳐다보지 말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때로는 함께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자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신실한 종이죠. 여러분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종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고요. 그 주의 종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축복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협박 공갈이나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늘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넷째로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통로와 함께하는 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곧 그분도 즐겁지만 곧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축복의 통로,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들을 함께 즐거움으로 함께하면 여러분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세우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시며 모든 선물로 치장시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수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 역할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랑의 띠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힘껏 드릴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사루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의 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